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 박수 한번 합니다. 네. 옆 사람 우리 또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잘 받읍시다 하고요. 우리 또 여러분 성경을 오른쪽에 번쩍하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성경을 시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경 들으세요. 성경. 성경 다 하고 있었어요? 네, 성경. 자,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이런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영적 승리를 위한 성경적인 이런 전략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모든 기업이나 모든 단체나 심지어는 나라, 세계 정부까지 뭔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놓고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 소망입니다. 또한 인간의 다 기대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바른 동기와 바른 자세가 또한 중요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이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승리해야 되니까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많은 일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략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귀한 것은 천국지향적인 삶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는 거. 그래서 천국 백성은 저런 거구나. 교회는 뭔가 달라. 그리스도는 뭔가 달라라고 하는 이걸 보여주는 이 삶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과 여러분 같은 시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또 영적인 차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씨름이나 권투나 달리기 경주처럼 이렇게 많이 비유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씨름을 에베소 6장 12절 얘기할 때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승리의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특히 권투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나 오늘 바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경주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씨름이나 권투나 경주는 한 가지로 승리하자, 성공하자, 승리하자,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세운 목적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자. 그래 마침내 승리하면은 승리한 자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면류관이나 상을 줍니다. 칭찬과 박수가 줍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하든지 월드컵을 할 때에 사실은 금메달만이 상인 줄 알고 금메달에 대해서 많이 박수했지만은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면 아이고 아쉬워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은메달도 동메달도 귀한 걸 알고서 격려해주는 여러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나간다는 그 자체는 한 나라의 그 분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실력이 있고 그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고난과 이 고통의 과정을 여러분 지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를 우리가 격려해주고 잘한 자에 대해서는 박수해주고 또한 여러분 그 점수에 미달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또 격려해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싸움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싸움은 이제는 혈과 육이 아니었고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 정부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오히려 당했고 감옥에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실패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울을 승리자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싸우게 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선한 싸움이 아닌 소모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에 비해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릴 순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세 가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선한 싸움을 피했다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은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할 대상이 아니고 그건 대적하고 공격해 싸울 대상이 말하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마침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이 있음을 그는 고백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은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우리는 크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람으로서는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직장이 다르고 사업장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중요하면서 같은 여러분 방향이고 삶의 전략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들어오면 26절에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고 권투 선수가 뭔가 싸울 때는 어디를 공격할까라는 목표가 있고 내가 왜 저기를 공격해야 되나 승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뭐냐 그게 분명히 있는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바울이 소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다음에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여러분 발디디지 못한 그런 일에 있어서 앞장을 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오늘 시리아 내전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코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는 다메섹이라고 했죠. 지금은 다마스코라는 이런 여러분 수도 여러분 그 언덕 다메섹 그 언덕을 올라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고꾸라지면서 여러분 다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복음 선포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권리까지도 표현했다고 권리까지도 참고 남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권리를 그에게 줬지만 12절 또 13절 15절 보면 마땅히 받을 대우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것까지도 때로는 포기하고자 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방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에 역사한다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마땅한 대우도 나는 거절할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바울이 갔죠.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이 목표였고 복음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하면 목표가 어딥니까 하면 성공 아니면 뭐 많은 물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뭐 좋은 학위를 취득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고 그의 목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이었고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 아니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씀 배후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권리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대우도 나는 포기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옥에 가고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수할 수 있다.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2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그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복음에 뒀다는 거죠.
하나님께 뒀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죠.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어디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루 동안에 바쁘고 합니까?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가 목표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큰 소망이었고 소원이었던 이 복음이 이 땅에 미쳐지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의 목표와 이런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을 정했고 그 다음에 목표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략의 그 두 번째는 여기 관이라고 표현했는데 25절에 옛날 성경은 면류관이죠. 면류관을 사모하며, 면류관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상급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관이 있어요. 성경에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여러분 썩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여러분이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면류관을 썩을 관, 썩을 면류관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얻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 이 말씀에는 뭐냐면 천국이 소망이었고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그 꿈이 있고 그렇습니까? 근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의 주인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활용한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했는데 그것이 고발 대상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누구도 원망치 않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것을 몸에 상해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구원받겠다. 그 마지막 전도했잖아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때는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어디 보면 그 빌립보 감옥에 죽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기뻐했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돌아갈 집, 이 땅의 장막집,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장막, 우리가 살고 있는 아무리 좋은 맨션이나 좋은 아파트일지라도 때가 되면 더러워지고 때가 되면 추해지고 때가 되면 우리는 놓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근간에 여러분 근간에 우리 주변의 감사님들, 또한 연회 총무, 그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이번 어제 금요일 날은 우리 권영교 목사님, 그리고 조영선 감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의 그 장례가 있어서 여러분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다 82세, 86세, 89세인데 제가 처제들도 말씀했지만은 신비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그 신앙과 엄마의 신앙을 읽으면서 그 신앙을 따라 손주까지 사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가정이 잘 되느냐 꼭 놀랄 정도로 그의 가문들이 손주들까지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이 은혜를 다 입고 경험한 그런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오히려 우유를 갔다가 많이 오유를 받으면서 이 신앙의 가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아버지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손주 자녀들에게 그대로 거두게 되는구나. 그러면 다 축복해주고 오히려 우유를 받고 여러분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볼 때에 때가 되면 가시는구나. 한없이 사는 게 아니구나. 벌써 80 드시면은 갑작스러운 어떠한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80 되시면은 특별히 더 준비를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이번 명절 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촌 형의
여러분 우리 사촌형의 둘째 아들이죠. 여기 못 왔습니다. 왜 못 왔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당했답니다. 무슨 당했습니까? 사돈이죠.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그만 텃밭이 있었는데 고추도 배추도 여러분 잠깐 명절을 위해서 내가 밭에 갔다 올게 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부인에 갔는데 거기서 예리 위에 쓰러져서 거품을 토하고 이미 병원에 옮겼지만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런 심근경색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쉬움에 내가 조금 더 일찍 갔더라면 그런 분들은 옆에 누구만 있으면 반드시 삽니다. 그걸 목격하면 반드시 심폐소생술 한다든지 10분 내만 병원에 가면 살 수가 있고 3분 내에 심폐소생 다 돌아오는데 그게 막 아쉬워서 연세가 나이가 58세거든요.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픈 약 전혀 못 느꼈대요. 전혀 아픈 걸 못 느꼈는데 이상할 정도로 심장의 마비 현상이 오게 된 거예요. 아마 뜨거운 거기에서 그때 쓰러졌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걸 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산다면 이 땅에서는 갑작스런 죽음도 있고 갑작스런 어려움도 있고 불편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지향적이고 하늘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 상급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잠깐 여행을 하면은 많이 불안해요. 많이 두려워요. 여긴 내 땅이 아니지? 그래야 할 때 인정이 됩니다. 먹는 거 아무리 좋은 호텔일지라도 아무리 좋은 여러분 그 먹는 음식 문화일지라도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많은 피곤함이 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지방을 인솔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인솔자 입장이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고 배탈 나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도중에 문제가 있어서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다시 유턴한 감사함도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교회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든지 가이드 문제, 차량 문제, 비행기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3가지 4가지가 반드시 사건이 터져요. 어떤 분은 짐이 여러분이 아시아로 오해되는데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유럽을 갔냐 했더니 옛날 그 택을 안 뜯은 거예요. 옛날 유럽 가는 택들이 막 거기 달리는데 차가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고혈압, 당뇨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 떨어져서 처방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전체가 다 그렇죠. 어떤 분은 카메라를 잊어먹었다. 어떤 분은 또 뭐 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놓고 왔다. 얼마나 문제가. 저희도 여러분이 이번에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돌아온 기간 동안에 갑자기 가이더가 얼굴이 하연질세가지고 비행기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비행기표가 없습니까? 한시 비행기를 끊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한시 비행기를. 그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우리 상품이 월요일 날 밤에 갔다가 목요일 날 밤에 오는 그 가게 그 상품인데 이분이 우리 지방을 배려해서 오전 8시 40분으로 땡겨지면서 이제는 그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 모든 직원들은 8시에 가는 건 꼭 1시에 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대로 항공을 끊어요. 그걸 다 갖고 다니면서 밤 11시면 이제 가겠지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연질색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 항공에 그 대한항공에 아니면 베트남 항공 아무도 표가 없는 거예요. 11시에. 그럼 저도 11시에 중부현 시생부도 있고 또 우리 권 목사님 상당한 데도 있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하나비전 목사님도 7시인가 예배가 있고 다 됐는데 이거 2시간 3시간 지연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긴급적으로 진에어를 28석을 여러분 끊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오다 보니까 한 사모님은 누워서 온다 보니까 자리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딜레이하고 그걸 타고 오면서 나름대로 여행사 사장은 자기 실수를 과오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가 피해 보는 건 제가 볼 때는 700에서 1000만 원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이미 날라갔고 편도 다시 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좀 있어서 감사로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1시간 지연됐지만 참 잘 왔다. 그러면 돌아볼 때 우리 어린아이 둘이 갔었고 또 많은 비전교회 많은 분이 갔는데 아주 감사하다 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은 완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면서 좀 불편하지. 조금 더 불편할 뿐이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우리에게 상급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계산한 상급도 있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상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려면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려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폭로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면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약을 하죠, 소원을 하죠, 약속을 하죠. 우리는 잊어먹지만은 지나가는 약속일 때 그 사람은 그걸 듣고 왜 안 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천국의 그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욱하는 마음이 있고 화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승리의 전략의 비결이었고 바울이 절제했습니다. 바울 하면은 여러분, 멧돼지가 우리가 1년 동안에 잘 갖고 오는 논, 이런 밭, 열매, 내 이름은 팔으면 돈이 됩니다. 아이들 학비가 됩니다. 근데 간밤에 멧돼지가 와서 산산조각 낼 걸, 이걸 사울이 복음을 잔해했다, 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온유했고, 예수는 만난 다음에 바울은요, 사람들의 처신에 따라 움직였어요. 옥에 가면 옥에 가고, 벼랑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매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매 39대를 5번 195대를 맞기도 하고, 태장에 찔리기도 하고, 헐벗고, 그렇지만 변명하지 않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를 냈어요. 인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전략이 있다면 성경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순종과 이 복종은 이 지구상에서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한다. 때로는 군인이 여러분 상관에게 명령이 떨어질 때 출교육, 돌교육, 후퇴, 귀상나팔, 취나팔 할 때 그 명령에 때로는 순종하기는 싫은데 복종해 주는 거. 이 룰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외에 오히려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치는 삶은 곧 복종의 삶이었고, 복종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친다. 여러분, 유능한 그 과수원지기들은 여러분 그 나무 가지치기를 잘합니다. 가지치기를 아까워지라도 가지치기를 잘해서 그 봄에 열매 맺을 그 가지를 남겨놓고 그걸 잘 갖고 오면 거기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 이 시간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제 논리가 아닙니다. 제 사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사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하, 이 가지가 썩은 가지구나. 아, 이 가지 때문에 다른 게 자라지 못하는구나. 이 가지에 모종꽃이 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성격, 이런 자세.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눈을 뜨세요. 되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꼭 눈을 감으시는데 피곤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을 영적인 가지로 본다면은 첫 번째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걸 가지치게 해야 되겠죠? 몸을 복종시켜야겠죠?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즐기는 건데.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여러분 죄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투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와요.
이런 가지치기를 안 하고 이런 걸 여러분 제거하지 않냐고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냐면은 그 한 사람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그 단체가 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이 일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술 취함과 이 방탕은 무절제의 삶을 살게 합니다. 통제불능의 사람이 됩니다. 욱하면서 그냥 일을 내뱉치고 상처 주고 다음에 와서는 몰라 감정이 없었어. 나는 원래 본래 감정에 욱한 사람이야. 이미 사람은 상처를 받았잖아요. 무절제의 죄.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라면은 아무리 아까워도 말씀을 비춰볼 때 이건 성적인 타락이구나, 이건 신앙적인 죄구나, 이건 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인 나와 연관되는 삶에 동달아 영향을 받으며 혼란이 오는 이런 죄구나, 이건 무질서의 죄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첫째가 따라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양성, 충성, 절제. 하나 못 봤다? 오래 참. 맞아요. 오래 참. 이게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은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내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막 기뻐하는 삶이 되고 외적인 열매는 사람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이 사랑의 열매가 있네. 자, 오른손 한번 드시고 한번요. 엄지손가락부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절제. 하나도 한번 해도 온유. 제가 막 순서 없이 말해서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열매래.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있으면은 아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 일의 현저한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예 들으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빠져나가면은 어제 빠져나간 육체의 현저한 일이 오늘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타락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이로 혼란케 하고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하면 찬물을 끼얹듯이 그 전체가 다 썰렁하고 사회적 문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줬냐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죽음을 가져오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바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든지 때로는 아내가 남편 누군가가 여보 가르치게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그대로 교육과 훈계와 이런 것을 내버려 두면은 짐승처럼 됩니다. 남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내 종골 위해서는 내 행복을 위해서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는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도 그냥 그 순간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때로는 아내가 여보, 때로는 여보, 얘들아, 부모님, 아, 이게 가지치기구나. 자존심의 상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며 수많은 사람에게 저 인간, 저 사람, 공동체 유익이 안 돼. 무절제의 삶, 화를 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의 그런 일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중에 맺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 할 필요 없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어디 7길로 도망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 삶을 살았다. 순종한 삶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최고의 순종은
이 땅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구원코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보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여러분 가시면류관 안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며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최고의 받은 은혜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 지고 간 예수님이 침묵했듯이 침묵하는 거지 뭐. 침묵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아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순복하는 삶, 순종과 이 복종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복종하는 삶은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군대의 군인입니다. 군대의 장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대장 되시고 군대의 장군 되시고 우리의 진두지휘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우리 어떤 일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니오가 아니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라도 갈보리 언덕까지라도 매맞는 장소 옷이 찢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의 억울함을 당하는 조롱을 받는 그런 자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종.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하냐? 그럼 많은 걸 공부해서 제자가 되고 훈련받아 제자가 되고 성경공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복종하며 나를 따라오야 된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성공의 여부는 여러분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집 사이를 봅니다. 자동차 시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표현을 볼 때는 성공인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닌 게 있고 성공이 아니고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는 성공했고 승리했어.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 속에는 아직 우리는 다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종착역이 안 왔습니다. 그래 아직은 우리가 최후에 웃는 자가 웃는 자라고 지금 웃는 자가 최후에 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는 자가 최후에 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성공 안 했다 했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아직 달려가기 때문에 최후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누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이상의 그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10월 16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많은 시간들, 많은 환경들, 많은 우리 생명과 우리 몸, 우리 주어진 달란트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일반적인 어떠한 전략이 아닌 이 성경의 이 전략은 너무나 단순하고 보편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되 복음 하나님께 두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불편하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면류관 받을 준비를 우리 하자. 그것이 우리의 이런 목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의 삶을 살자. 복종의 삶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 속에 있어서 안 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전후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얘기를 하며 뒤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들이 우리 가르치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면류관 사모하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교회에 둔다면은 우리 삶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분 동안만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준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볼 때 우리는 과연 삶의 목표와 목적이 복음이었나? 사소한 것들이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불편한 삶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진 않았나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위해서 절제한 삶이 필요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는 이런 삶, 그럼에도 복종의 이 삶은 자기 자신을 쳐내는 거.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열리지 않도록 가지치기 잘해서 영적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내적으로 기쁘지만 외적으로 많은 열매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복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복음일 때 우리는 향방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 그날그날 느낀 듯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참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은 나그네 삶처럼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화날 일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절제했습니다. 때로는 오개가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에 회방받지 않도록 그는 참았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까지도 행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까지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왜 예수 믿을까요? 왜 교회에 왔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까요? 복음을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위험도 칼도 적심도 어떤 방해나 어떤 핍박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마침내 넉넉히 이긴다는 로마서 8장의 신앙 고백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멋있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절제와 인도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웃음꽃이 피고요 칭찬과 격려가 있고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인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이런 예물과 우리의 몸을 드리며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심판대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신앙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때로는 말씀을 복종하며 믿음의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